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으러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이 생겼어요. 혹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닌가? 그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영적인 아주 친밀하고도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역사를 모세가 다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자기들에게는 인도자요 자기들에게 구원자가 돼버린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만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은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세가 없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그들은 모세가 없으니 그들에게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모든 신앙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의 의존도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영광스럽고 복된 만남을 가지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어야 됐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산 아래서 무엇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핵심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저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잤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의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그를 유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유린해 나가요. 끔찍할 정도로. 백성들은 그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오늘 보면 백성들은 우상을 손으로 만들었는데 가장 무서운 우상은 우리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그들의 손으로, 특별히 아론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신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성취의 신입니다. 업적의 신이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업적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미래가 되고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취해낸 명문대 학벌이, 그리고 우리가 성취해낸 재산이, 우리가 만들어낸 인맥이, 그리고 우리가 성취한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나가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호자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리가 성취해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벌었던 수많은 돈, 그리고 여러분이 저축해놓은 적금, 그리고 여러분이 쌓았던 여러분의 인생의 업적,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네임밸류라고 하죠. 여러분의 커리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주고 지탱해 줄 것이라고 여겨서 그 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들이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면 애굽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뛰쳐나오게 됩니다. 애굽은 다신주의를 섬겼어요. 태양, 달, 별 온갖 것을 섬겼죠. 심지어는 파리까지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이 애굽의 민족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보고 배웠던 것은 바로 애굽의 다신주의예요. 수많은 우상들. 도대체 애굽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이 민족들은 그것이 바로 애굽의 우상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미국을 보면서 야, 어떻게 나라가 저렇게 클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까? 그래서 만들어낸 우상이 있는데 바로 영웅주의입니다. 이 미국은 영웅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끌었다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로 하여금 이 영웅물의 영화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웅주의가 미국 안에 팽배해져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론은 그 금을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겼던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여롭게 풍요하게 해주고 그들의 농경 문화를 지켜줄 만한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신의 형상으로 한 송아지를 선택을 해요. 한 송아지, 아주 건강한 송아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송아지는 평생 호의호식을 합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평생을 사람들에게 잘 숭배받고 죽을 때도 죽고 나면 미이라로 만들어져서 보관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예배했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아 보였던 것이 아마 아피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애굽을 크고 강력하게 만들어줬던 우상처럼 우리도 좀 크고 강력한 우상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빈약하고 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마다 주시지 그냥 미리미리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피스를 섬기면 미리미리 잘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금고리를 다 모아다 줬어요. 예전에 우리가 언제죠? 이 반지 금 국가에다 바쳤을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IMF입니까? 참 착한 백성들이죠. 우리나라 사람 참 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착한지 그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왔어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데 우상에게 드리는 것은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우상이 자기들에게 더 돈을 많이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우상에게 적금을 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이것도 기복신앙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돈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물질적으로 좀 갚아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기복신앙이고 이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배웠던 것이 우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그것을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우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우상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맹렬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1절에서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화는 막아주고 복은 가져다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은 화도 줄 수 없고 복도 줄 수 없으며 이들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여 결국은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비서를 원했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을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의 절일은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비롯한 안식일과 3대 이스라엘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포함해서 절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예전에 한번 공부를 하다 보면 절기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거든요. 특별한 예배의 날을 지금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금송아지를 위한 예배의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상을 딱하니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이제는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금송아지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엉뚱하게 감사와 예배는 우상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엉뚱하게 감사와 예배는 애굽의 우상에게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예배는 온갖 세상의 것들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과 시간과 모든 애쓰는 섬김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성들이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풀어놓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길 때 벌거벗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고 제멋대로 뛰노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신의 산 아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애굽의 우상의 현장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치스러운 광란의 파티.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의 도덕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그대로 담게 됩니다. 애굽의 우상들은 돈과 음란과 그리고 폭력의 가치를 숭배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황금 만능주의와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폭력이 들어옵니다. 도덕적으로 붕괴가 일어나죠. 그러한 우상들에게 이끌리는 것은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즐거움의 그 기쁨, 쾌락을 맞춰주는 도구가 바로 우상이에요. 25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냐 하는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자 그때부터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유린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실체를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신의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우상에 빠져서 타락하게 된 데는 아론의 책임이 컸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기의 형인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어떻습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부하 부리듯이 명령하고 있어요. 아론이여 빨리 가서 우상을 만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압박을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꾸짖지 못합니다. 내 이놈들 어디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 하고 꾸짖지 못해요. 오히려 아론은 그들이 하는 일에 동조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조자일 뿐만 아니라 하수인이 되었어요. 만약에 아론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을 징계했을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어떻게 갑니까? 재앙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만든 그 사람, 바로 아론이었던 것이죠. 마귀가 항상 다수의 폭력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다수의 폭력은 위험하고도 또 무섭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이 다수의 폭력으로 십자가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거기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는 은과금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금을 요구한 그에게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안전뱅이는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경험하죠. 그는 일어서서 뛰어 걷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자기도 안전하고 백성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당신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은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해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가족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는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제가 읽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모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론은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백성이 너무 악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 마치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론은 백성들의 이런 우상 숭배를 만들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를 막으려 했습니까? 전혀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죄와 죽기까지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락한 군중과 타협하고 휘둘려 버린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거짓말을 합니다. 플라스틱이랑 철이랑 온갖 재료를 불에 던졌더니 TV가 나왔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론이 황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말이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죄로 발전해 나갑니다. 아론에게 필요했던 것은 변명과 거짓말이 아니라 즉각적인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아론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을 모세가 막아서서 중보자로 거기에 섭니다. 아론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아론의 아들들과 모세와 70인의 장로들과 하나님과 영적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아름답고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했던
영광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아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면 그는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를 막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강렬한 체험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 끝난 상황이에요. 끔찍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중보자와 함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죠.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백성들과 맺었던 하나님 언약을 폐기하시고 모세와만 다시 언약을 맺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들 도저히 볼 수 없구나.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다 참아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달라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모든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딴 남자랑 살림을 차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신랑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딴 남자의 마음이 가서 두 집 살림을 하는데 남자가 웃으면서 허허허 그래 괜찮아 가서 그냥 좋은 시간 보내다 와 이런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안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극렬히 미워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강렬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한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죽이시고 멸하시고 다 무너뜨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언약을 맺고 축복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우상 숭배가 다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인도해냈다고 합니까? 네, 네가 인도해낸 백성.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네 백성.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법이 바뀌어버리셨어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 그리고 그들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상해서 썩어져 버려서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썩은 음식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서 상해서 부패해서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릇은 쓰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그릇은 고쳐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더러운 그릇이에요. 모세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바꿉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어째서 주의 백성을 주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2절과 1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그냥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당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모세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백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이 베푸셨던 언약,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언약을 위해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실 화를 그의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 합당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이 화를 너무 많이 냈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화를 풀었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중보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라는 중보자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중보자를 통해 시행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와 놀라운 계획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 무섭고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너무 좋으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보자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와 함께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32장 31절과 32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32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간절해지죠. 이제는 어떻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훗날에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한 1400년 이상 지난 후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육신의 아들에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심판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죄는 그만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자의 생명을 우리 대신에 내어놓음으로 사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이 무서운 진노의 상태를 화목과 생명의 상태로 바꾸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중보자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만큼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어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백성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제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칼을 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죄의 뿌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거룩을 파괴한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대로 두고 출발하면 백성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에요.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세 노인입니다. 지금 몇 번을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몰라요. 자신이 내려왔을 때쯤 모세는 아마도 상황이 수습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19절에 보면 들리는 소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들었던 그 소리인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으로 있었을 때 들렸던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뛰놀면서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일을 했던 그 소리가 지금 누구에게서 들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축제의 소리, 이것은 우상에게 했던 축제의 소리인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아래에서 애굽에서 들었던 그 추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모습을 지금 모습이 재현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자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0인 노인이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글쎄 그 돌판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80세 된 노인이 얼마나 의분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던 그 십계명의 그 귀한 말씀을 모세가 던져서 깨버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분노를 대신한 것이죠.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서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우상의 잔재를 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거룩을 훼손한 그들에게 그것을 다 마셔서 그들이 그 죄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징계가 일어나죠.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편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누구 편에 있었습니까? 우상의 편에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 중에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사람들 향해 말합니다. 누군가는 귀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향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들도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들도 어찌 보면 뒤에 물러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함께 동조한 사람들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편을 선택한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연약하여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내 편에 있다면 나오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편에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레위 자손들은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곧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다. 칼을 차고 우상 숭배의 지도자들, 우상 숭배에 이끌었던 핵심 인물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방금까지 하나님의 한 백성들, 한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은 칼을 차고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레위인들 하나님의 편에 섰으니 해야 됩니다. 칼을 들고 3,000명을 죽입니다. 아무나 죽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3,000명이 200만 명을 선동한 거예요. 3,000명이 200만 명을 선동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놀라운 것은 레위 자손들의 아들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지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됐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의 제거의 작업이 얼마나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3,000명의 죽음. 3,000명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황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32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읽는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온 백성의 거룩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이 사명을 완수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레위는 그 옛날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죄를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들었어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칼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그의 아내들을 다 사로잡고 집에 있는 속 물건들을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했습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한 부족을 완전히 끝장내 버렸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레위와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에 힘줄을 끊었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리고 다시 레위가 하나님 편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들었던 칼은 똑같은 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칼을 듭니다. 이번에 칼은 거룩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번에 칼은 자신의 분노를 위한 칼이 아니라 예전의 칼은 자신의 분노를 위한 칼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위한 칼을 들었어요. 예전의 칼은 한 부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칼이었던 것이.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칼을 들어 사용했을 겁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살리기 위해서 그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는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죄악을 용납합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막아서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복된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죄를 죽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의 요소들을 죽여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레위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레위를 향한 축복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명기 33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단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바뀝니다. 예전에 레위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칼의 도구는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전체에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백성들을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축복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을 위한 칼을 들었을 때 레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귀하게 드려지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역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중보자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죄의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레위 족속들을 통해 끊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여행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근히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취의 신이고 돈의 신이고 음란의 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했던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렬하게 은혜를 체험했지만 잠시 영적으로 흐트러지니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인 것처럼 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하시고 마귀가 그들을 조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순결이에요. 거룩이죠. 오늘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정말 거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레위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상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죄를 우리의 영적인 칼을 들어서 그것을 쳐내야 되는 것이죠. 죄죽임의 역사는 곧 신앙의 성장의 유일한 길이고 죄죽임의 역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통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황금의 신, 성취의 신, 우리 성공의 신, 자기 자랑의 신, 자기 영광의 신을 우리는 기꺼이 내어 던지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다시 마음을 전심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누구든지 나오라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하시고 여러분의 칼을 들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잔재를 끊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취와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과 물질과 음란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를 향하여 레위와 같이 칼을 들어 그것을 단호하게 내리치고 끊임없이 죄를 죽이고 거룩의 삶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로 나아가는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붙들고 끊임없이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61장입니다.